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옥과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또한 전도에 힘쓰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진행되는 축복성회에 강사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섬기던, 김정일까지 섬겼던 그 우상숭배 그 자리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셨고,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 탈북하여 오늘까지 왔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20여 년간 저를 인도하시면서 함께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면 받는 복입니다. 순종하면 받는 복. 그런데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0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구약 304페이지 쪽에 있으니까 함께 다 보시면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멋있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대적이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7길을 도망을 가고 내 자식이 축복을 받고 내 창고가 축복을 받고 가축이 축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으로 풀린다는 것이에요. 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 이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중국에 건너왔을 때만 해도요 막 대포폰 같은 게 큰 거였어요. 그게 막 옛날에는 그거 하나 있으면 엄청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님한테 저도 저런 거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돈으로 2,000원짜리를 사주셨어요. 20년 전에 중국 돈 2,000원이면 10개월치 월급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 네가 북한에서 누리지 못하고 억눌렸던 그걸 풀고 싶어서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너가 달라고 하면은 뭐들 안 주겠냐? 구하라. 아멘.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정말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 잠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수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학교에서도 노래를 잘한다 칭찬받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탁이 돼서 평양에 있는 예술단체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3년을 거주하려고 3년을 평양에 오디션도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거주하려고 하니까 저희 가족이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대 자식인 거예요. 치안대였던 거예요. 이게 치안대는 뭐냐면 6.25 전쟁 당시에 미군과 국군을 도와서 북한에서 협조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치안대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나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의 사실은 한국은 아버지의 과거나 어머니의 과거를 숨기는 부모들이 없잖아요. 야, 아무개 아들, 내 아들, 내 딸, 난 아빠는 뭐 젊어서 어떤 일을 했고 알려주잖아요.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데 북한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희가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앞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군에 나갔다가 그 얘기를 알게 됐고 평양에 배우로 발탁이 돼서 노래하러 갔는데 오디션에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한국은 여러분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살든 여기 양천에 살든 동대문에 가든 강남에 가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여기 가서 살아 하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이사를 가려면 국가에서 직업을 이동시켜준 것이 아닌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천에서 강남에 가려면요 차 타고 움직이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가잖아요. 그러면은 출장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통행증이죠. 이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북한입니다. 이게 없이 갔다가 잡히게 되면은 노동 단련대로 가는 거예요. 그 노동 단련대 가서 그 벌을 받아가지고 통행증 없이 다녔기 때문에 일을 하는. 특별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특별 통행증이 있습니다. 평양시로 가는 통행증은 빨간 줄이 갔어요. 빨간 줄이 간 통행증이고 특별히 또 국경연선 여기 38선 쪽이나 그 중국 변방 쪽으로 가는 국경연선으로 가는 통행증은 또 줄이 2개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평양에서 중앙에서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 사람만 평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증이 돼서 평양에 갔는데 이제는 평양에서 오디션에 합격을 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살려고 하면 호족 등본을 띄어갑니다. 초본을 띄어가서 거기에 자그마한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친척이 한 명이 없어졌다거나 뭐 할아버지가 저희 집처럼 치안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월남했거나 해외로 도망을 갔거나 자살을 했거나 뭐 여러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평양시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불렀고 북한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연습을 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3년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임시 거주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한번 신명기 13절 말씀 28장 1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며. 아멘. 여기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제가 하도 그 거주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안 돌아오니까 그때 당시가 9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는 그때는 김일성이가 바로 죽고 나서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되는 때 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때였는데 아버지가 편지가 온 거예요. 3년 만에 맞이야. 범대가리가 아니고 고양이 대가리 하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저기 평양에 가서 노래하지 말고 지방에 와서 이렇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안 되겠냐고 편지가 오셨는데 그 편지를 보고 제가 딱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 나는 아무리 있어도 평양에 거주하지 못할 팔자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겠니 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에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가 자라게 되니까 그 김일성이가 죽은 시체를 안치한 곳이 있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곳이 있어요. 그게 금수산 의사당이라고 예전에는 김일성이가 업무를 보던 곳이었는데 그걸 80억이라는 돈을 들여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일성이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그 시신에도 다 참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들? 북한에서 김정일이한테 충성한 자들만 뽑아가지고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도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데, 저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이한테 충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 빨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고 했으니까 갔는데, 아니 이게 막 미로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거 소독을 몇 번을 합니다. 몇 번을 하고 여성분들은 구두에 진이 박혀 있잖아요. 남성분들 구두에 진 박혀 있는 거 다 뽑아요. 구두 뒤쪽을 다 끊어버려요. 왜냐면은 바닥에 수령님의 영절이 모셔진 수령님의 영구가 모셔진 금수양 기념궁전의 대리석 바닥에 기스가 난다고 그걸 다 뽑아.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떡덩이를 굴려면 다시 입에서 떨어지고 입에 넣어도 돼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김일성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오른쪽에서 들어가면은 인사 한 번, 머리맡에서 인사 한 번, 왼쪽에서 인사 한 번, 다리에서 인사 한 번 하고 나오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북한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막 수령님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상하게 김일성이가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남들은 다 오는데 나만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정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자를 이렇게 가려 있으니까 고소경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밑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딱 고소경례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시신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반동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저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표출을 못하고 저도 깜짝 놀라는 내가 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게 되면은 앞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쫙 서가 키가 막 1m 80 넘는 애들이 서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동양을 살핍니다. 눈을 봐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저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가지고 딱 보다가 불러가지고 그 옆에 방명록이 있어요. 거기다 방명록이 있는데 가지고 데려가서 글을 쓰게 합니다. 글을 쓰면 이 사람의 성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령님이 뭐 어찌고 현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글을 보고 또 판단을 합니다. 야, 저는 나오는데 저기 앞에서 저를 지켜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는 거 모자를 썼으니까 모자를 이렇게 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제절로 제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방명록에다 글을 쓰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이 제 머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내가 이렇게 슬프게 울었을까?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슬프게 울었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우상숭배는 뭐예요?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죄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집 찾아다니고 여기 뭐 저기 왜 사주팔자 봐주는데 장명하는데 찾아갔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무당집에 한번 갔었거든요. 어떻게 갔냐면은 뮤지컬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뮤지컬을 하는데 뮤지컬 하기 전에 예명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명이면 안 돼. 그리고 저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본명을 쓰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명을 쓰는데 무당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무당이 그냥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을 한동안을 썼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진 자가 그 이름을 있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 이름 자체가 이상해요. 김영자 운자였어요. 영혼이 구름으로 윙윙 돌아다니는 이거는 뭐 지옥 갈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을 한다는데 그 뮤지컬을 못했어요. 결국은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좌절해서 죽으려고 또 자살한다고 집에서 뭐 커튼을 치고 그 주인공을 안 시킨 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국립극장에 제 포스터까지 다 붙었었어요. 그리고 기사회견 다 하고 잡지에까지 제 얼굴이 다 나가고 했는데 연출이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보신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침까지 저한테 잘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뭐 너무 잘한다고. 그분이 국장에서 공연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나왔는데 오후에 갑자기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극장에서 올 수 있겠니? 그냥 지방 공연할 때 지방에 한 6회가 있었거든요. 국립극장에서는 30일 있었고 지방 공연할 때 뭐 사실 좀 그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북한은 당에서 하면은 밑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연출님 하시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다른 배역의 주인공을 맡은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는 우리 그 한국의 배우들이 한국의 연예인들이 감독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철저하게 처음 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제가 그때는 당시 차가 없으니까 저를 태우고 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형이 왜 잘리는지 아세요? 나는 몰라 했더니 이번 해에 뮤지컬 신인상을 줘야 될 친구가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연출이 그 말을 끌고 와가지고 넣는 바람에 저를 일회용으로 써먹고 일회용 젓가락이었던 거죠. 딱 빼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마음이 덜 섭섭하겠는데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가가지고 섭섭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내가 뮤지컬 주인공을 못했다는 그 욕심이 내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뭐예요? 미워하고 내가 저놈을 죽여 니 죽든지 내 죽든지 네가 북한 사람 이렇게 깔보냐? 니네가 그렇게 잘하냐?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극상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를 지게 되면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주일을 집안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면은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신앙은 조금 있어. 신앙은 있으니까 예수님은 믿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그것도 하도 배고프고 어떻게 하지? 핸드폰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뭐 죽으려고 했던 뭐 어떤 물건도 여기 있어.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하고 핸드폰을 놓고 앉아 있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럽니다. 이 핸드폰을 한번 열어서 켰을 때 처음 전화 오는 게 누군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내가 결정하리라 이러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핸드폰을 딱 눌렀어요. 켰는데 열리적바람으로 전화가 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안 나오고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예요?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우리 사랑의 방사 대표님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연예인 봉사단에서 봉사를 하면서 가수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도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빨리 나와야지. 양양에 산불난데 가야지. 진짜 안 나오고 뭐 할 거야?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동대문이었는데 저기 이태원까지 차 타러 갔어요. 일주일 안 먹었으니 여러분 제 꼴이 어땠겠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갔어요. 봉사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양양에 갔는데 여러분 양양에 가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다 택시 타고 다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이 부부간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막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해맑으신 거예요. 집이 다 타버리고 차가 다 타버리고 농기구 다 타버렸는데 두 분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갖다 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다 탔는데 우리 웃고 계시면 괜찮아요. 아유 살아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있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네. 살아있는 것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간 곳이 천사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또 어떤 집이었냐면요. 지체장애 1급 뇌성마비에 온 친구들을 케어하는 그런 복지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천사의 집에 갔는데 아니 이 친구들 눈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복지시설에 가서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눈을 보게 되면요. 야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침이 내려오고 밥을 혼자 삼킬 수도 없고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누워있는데 제가 닦아주고 밥을 넣어주니까 그렇게 맑게 웃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눈을 보면서 야 욕심이 없는 눈 이렇게 맑은 천사의 눈을 가진 것이 이 친구들인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 떠주는 밥이라도 먹고 내가 침을 흘리더라도 바라볼 수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받는 복이잖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 순종하면 받는 복이 뭐예요? 이 설교 제목처럼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복 주십시오. 내 아들 잘 되고 대학 시험 잘 되고 뭐 회사 잘 되고 다 좋은데요. 대신에 너가 순종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거저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태동강에서 26살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하면서 뿌린 그 성경책을 받은 자가 필요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사자에 물어뜯기면서도 다 지켰던 그 신앙, 그 신앙을 이 나라에 가져다 준 외국인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요 우통플러가 까버리고 당나귀 타고 풍월가를 외치고 사랑가는 울프면서 사는 그런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가 있기까지 물론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신의주에서부터 야반도 주하여 아무것도 못 가지고 성경책조차도 못 가지고 야반도 주하여 넘어왔던 우리 한정직 목사님과 같으신 분들,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무서워서 6.25 당시 피난에 내려왔던 우리 실향민들, 그분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폐악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벌써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25살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100년 대계를,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기도하게 하셨고, 독립정신을 비롯하여 북한의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공산정권에서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켰던 이승만 대통령, 그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2007년도에 미국에 2005년도에 갔다가 2007년도에 가서 미국의 2세, 3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를 하냐면요, 이 친구들이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인데 공부를 저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라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재 한번 보자 했더니 전부 다 잉글리시인 거래요. 잉글리시 다 해가지고 왜 한글이 없냐고 했더니 저희는 자기네는 미국에서 태어났대요. 한글은 하는데 국적은 뭐예요? 미국 시민권인 거예요. 미국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배우고 있어요? 미국의 건국 대통령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한국에는 저희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 중조 할아버지까지 다 외웠어요. 아니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간지 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김대중이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막 떠올리고 있고, 평양에 갔다 오면 아주 막 이런 사람들이 되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거의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와서 아직도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정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대한민국까지 탈북민들을 보게 되면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이번 총선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45년도 해방과 더불어서 6.25 분단과 더불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성경은 알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을 어떻게 갈라놨어요? 좌로 우로 갈라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28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거철만 되면 난립니다. 대한민국이 파란색, 빨간색, 좌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우라고 하고 있고,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했듯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말씀했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아멘. 우리는 오뚜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뚜기. 이쪽도 넘어지지 말고 이쪽도 넘어지지 말고 딱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념과 이데올로기 위에 집을 지으면 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나요? 이 조선이라는 날짜에 한글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집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해가 있고 날일자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달이 있죠. 해와 달이 십자가가 있죠. 물고기가 뛰어노는 것이, 물고기와 양이 뛰어노는 것이 어디예요? 빛날 선자인 거예요. 아침조 빛날 선자.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국가로 나아가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 국화꽃이 있습니다. 국화꽃이 뭐죠? 무궁화잖아요. 아멘. 무궁화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화꽃이 뭐라고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맞이해서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북한은 김일성과 라몬사 공화국과 펄럭이는 나라. 그러니까 지질이 더 못살고 신명기 2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을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에게 가르쳤고, 김일성도 외갓집에서 칠골에서 다니면서 어머니 강반석을 통해서 칠골 학교에서 교회 학교거든요. 그 창덕학교에서 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면,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 결국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잖아요. 세상에는 악한 왕도 세우고 선한 왕도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에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북한 인민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아비로부터 4대까지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4대예요. 4대 동안 이렇게 벌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1.1핵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어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준 가훈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범대가리가 되지 말고 고양이 대가리가 되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부터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밤새 안녕하십니까? 내일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인사를 떼야 되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이니 날아가나니 살같이 날아간다. 여러분, 좀 전에 신정했고 구정신 것 같은데 올해가 벌써 오늘이 마지 두 달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살같이 날아가죠. 저는요 지금 너무너무 막 날짜가 막 이렇게 흘러가고 너무너무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소리잖아요. 복음은 안전에 교회 와서 복 주시옵소서. 아들 며느리 싸우지 말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손자 복 주시고 태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태문이 열리기 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나가서도 예배 드리세요.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너를 미워하는 자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를 보고 일곱 길로 도망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요, 아까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전을 차지할 것이고 이전의 사람들을 차지할 것이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곳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양천중학교가 있어요. 양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리고 선교사를 섬길 때 이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100만이 모여서 빌리그리암 집회 때 뭘 소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0만의 선교사를 대한민국에서 파송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는데 약속 못 지켰어요. 아직 못 지켰습니다. 10만의 선교사, 그 10만의 선교사가 다 차야 하나님이 저는 통일시키실 것 같아요. 10만의 선교사, 너희가 내게 부르짖은 소원은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니? 너희가 나를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 입으로 소원한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지키잖아요. 발전하고 하니까 뭐 이제는 뭐 다 딴 데로 가더라고. TV만 틀면은 이상한 동물 프로그램, 이상한 뭐 춤추고 이런 것만 나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정신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나 있나요? 어쩌다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영화 속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잘못된 걸 갖다 썼으면 제작자가 빨리 사과를 해야 돼요. 부산에서 했던 그 철교 그걸 갖다가 한강 철교 폭파돼서 넘어온 그거라고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은요 인정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얼마나 멋져요. 아멘. 그렇죠? 나 잘못했는데요 요 부분 요겁니다 하고 말하면 되는 자꾸 변명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건국전쟁에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을 욕보이는 그런 짓은 우리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그분의 업적, 우리가 정말로 공과 사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07과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07과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나라를 세워준 그분의 업적을 기린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하게. 그러면은 이 진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오직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대로 좌우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받아 안고 이미 열려있는 그 창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AI가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서 땅끝이 어딘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미전도 종족이라 해가지고 요즘 미전도 종족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대표분이 어느 날 저에게 세미나를 가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이제 한 300개도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AI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로 번역을 해서 이제는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가 얼마예요? 금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멀고도 먼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저기 북한일까요? 38선 이북의 북한일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기 먼 남미? 이런 데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멀고 먼 땅끝은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 영혼 깊은 곳인 거예요. 아멘. 나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내 영혼 속에 물질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내 영혼 속에 나의 자녀들을 위한 복받는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도구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믿는 직분자들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아멘. 내 마음속을 바라보고 내 안에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이 땅의 땅끝인 내 영혼 속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재충전되고 충전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허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잘 몰라요. 내 몸은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곱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곳이에요. 그래서 건물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몸은 뭐라고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몸에 성령님이 없다 하면은 계속 성령 받아라만 부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다고 받나요? 이미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 똑딱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길은 희생의 길이란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며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통일의 주역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저 북녘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회개하러 와셨던 그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마시고 죄 지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양천의 끝자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잔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로 젊어져서
아버지의 겉모습은 90에 아버지는 80에 70에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10대 20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세상 가장 험악한 땅끝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입술을 성령으로 찢어주셔서 하는 말마다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에 순교하면서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